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8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본문은 예수께서 산 위에서 설교하시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 설교의 말씀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하신 사역,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세 가지 중요한 3대 사역은 teaching, preaching, healing,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일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동사를 보면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셨다.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 세 가지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치유 사역인데 가르치시고 전파하는 이 둘은 말씀 사역이라면 고치시는 것은 이제 치유 사역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당에서는 가르치시고 천국에서는 전파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아이들이 이제 새학기를 시작하는 봄이 오고 또 새학년, 새학기, 새로운 학교에서 새 출발하는 그런 시즌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선생님께 질문을 하는 질문하는 게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 오늘 선생님께 뭘 배웠느냐 그렇게 묻지 않고 선생님께 무슨 질문을 했느냐. 오늘 이 땅에 이루어진 모든 일들, 특별히 눈부시게 발전하는 이 과학 발전, 이것들은 전부 다 질문에서 질문할 줄 모르면 그저 답습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이 땅에 오셔서 첫째는 가르치셨는데 가르치실 때는 질문을 하셨어요. 묻기도 하시고 답하기도 하시고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랬습니다. 근데 복음을 전파하는, 선포하는, 프리칭, 설교하는 것은 질문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할 때는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건 내가 결정하는 것이고 받고 안 받고는 본인이 결정하고 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선포, 전파, 프리칭 하는 거기 때문에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씨앗을 뿌리는 거기 때문에 거긴 질문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르침은, 티칭하는 거는 질문하고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티칭과 프리칭의 차이점은 거기죠.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거는 질문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고치심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이제 병을 치유했다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 겉은 멀쩡한데 마음이 병든 사람도 있고 정신이 문제가 있어서 공황장애를 비롯한 많은 정신과 계열의 병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또 육체가 망가져서 모든 오장육부와 팔다리 모든 이 육체가 병이 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이오를 위해서 사도 요한이 기도할 때 내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멀쩡하다고 해서 건강한 것도 아니다. 키가 뭐 180, 190이라 해서 건강한 것도 아니다. 여호사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지극히 강하고 담대히 해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60만이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은 마음의 병이 든 거예요. 원망의 병이 들고 근심걱정 염려의 병이 들고 불평 불만의 병이 들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는 이것들이 결국은 그들의 발목을 잡은 거예요. 팔다리가 아파서 관절염이 와가지고 고관절이 부러져서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치유 사역을 하셨는데 이 치유 사역을 보면 육체가 병든 병하고 특별히 이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든 두 종류의 병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육체가 문제가 있을 때는 주님께서 만지기도 하고 진흙을 발라서 눈에 실로하며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안수도 하시는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귀신 들렸다. 귀신. 그러니까 멀쩡하긴 한데
나를 이끌고 나를 움직이고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먹느냐 먹지 않느냐, 가느냐 가지 않느냐 결정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거든, 귀신. 그래서 예수님 변호사에 내려오셨을 때도 아이 아버지가 와가지고 귀신이 저를 자주 물속에도 불속에도 집어넣고 끌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일은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티칭, 프리칭도 중요하지만은 또 하나 힐링하는, 고치는 사건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오늘 마태오는 8장 17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자를 고쳤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17절 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병든 육체를 고치기 위해서, 모든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가 병을 고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그러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원래 상태. 보통 우리가 이제 물건을 사잖아요.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옷도 사고, 가방도 사고. 그런데 사는 순간부터 이것들이 스크래치가 나고 찢어지기도 하고 상처도 나고 금도 가고. 그래서 아파트도 뭐 정기적으로 외부에 페인팅을 해가지고 새 집처럼 사기를 치는 거지. 또 뭐 요즘 명품 수리한다 그래가지고 가방이 오시고 뭐 백화점에 가면 전부 수리센터가 있잖아요. 근데 수리센터에서 아무리 잘 고쳐도 처음 새 것보다는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좋아질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인간은 언제가 제일 완벽하냐?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 그리고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때, 그때가 제일 흠이 없이, 상처가 없이 깨끗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인간은 이제 한 20세까지 계속 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20세를 전후해서부터 그때부터는 이제 보이지 않는 노화 현상이 일어나고 긴 세월 그 사람은 후퇴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뛰고 기고 날고 뭐 운동을 하고 복근을 만들고 별짓을 당한다 그래도 20살짜리보다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20세 그때보다는 더 건강하게 회복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회복된다 고친다 그러니까 뭐 대단히 좋아지는 줄 알지만 그러지는 않대요. 병원에 입원하면 가자마자부터 이제 조사를 하고 검사를 하고 해가지고 주렁주렁 링거부터 줄을 달잖아요. 언제 퇴원하느냐? 그 줄 다 떼고 이제 혼자 다닐 수 있으면 그때는 퇴원입니다. 아직도 뭔가 줄을 묶어가지고 약물이 들어가고 투약을 하고 이러면 아직은 이제 몸이 정상적인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입원해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퇴원해야 결국 나와서 보면은 오늘 여러분의 몸 상태보다 더 좋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몸 상태에서 감사하고 건강하게 유지 관리를 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가장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건강은 보통 이제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은 첫째는 먹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먹는 게 한 80%라면 운동은 한 20% 정도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100kg가 60kg가 되려면은 날마다 운동을 해가지고 뺄 수 있겠어요? 그럼 불가능한 거예요. 음식 조절을 해서 식이요법을 해가지고 몸을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거지. 운동한다고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운동하면 오히려 근력도 늘고 밥맛도 좋아져가지고 더 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조율을 잘해요. 조율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에게 주신 먹거리가 있잖아요. 창세기 1장 29절. 각종 씨 맺는 열매 맺는 과일, 채소 이것들을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그렇지만 그것도 항상 적당하게 먹는 적당하게 뭐냐 1인분을 먹어요. 1인분. 근데 우리 늘 배가 부르도록 2인분, 3인분 막 그렇게 먹으니까 이제 찌는 거죠. 여러분 소가 살이 찌는데 풀 먹고 살찌지 뭐 고기 먹고 살찌나? 그러니까 풀도 채소도 많이 먹으면 살찐다 안 찐다? 찐다 안 찐다? 다 찌는 거야. 뭐 샐러드 뭐 먹는다고 안 찌는 게 아니에요. 정량이죠, 정량. 자기의 정해진 양만큼 먹으라.
보통 이제 젊은 애한테 그러잖아. 내가 많이 먹었는지 적게 먹었는지 테스트하는 방법. 아침에 일어나서 내 얼굴이 보름달처럼 빵빵하면 어저께 많이 먹은 거고, 왠지 헬스 가면 어저께 적게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아침에 일어나서 빵빵하면 오늘은 많이 먹어라, 적게 먹어라? 오늘은 줄이라는 줄이. 그리고 내 몸이 헬스 가면 얼굴을 봐서 한 3박 4일 굶을 것처럼 보조개가 나오고 볼이 쏙 들어갔으면 어떻게 하라고? 오늘은 좀 많이 먹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평생 건강하게 살도록 우리를 조율하는 거예요. 조율.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 말씀은 절대 안 듣고 맛있다고 먹고 아깝다고 먹고 뭐 배고프다 먹고 배부르다고 먹고 계속 먹는 거지. 끼니를 정해놓고 먹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먹기 때문에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빠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오늘날은 음식이 얼마나 달아. 그러니까 이게 뭐 먹는 순간부터 인슐린이 나오기 시작하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지방 저장 호르몬들, 살찌게 하는 호르몬. 그러니까 밥 먹고 나서 커피 먹고 과자 먹고 달달한 거 먹고 후식 먹으면 100% 먹은 것보다 2배는 찌게 돼 있어. 먹으려면 어떻게 먼저 먹어. 먼저 과일도 먼저 먹고 뭐든지 먼저 거꾸로 먹어. 거꾸로. 근데 우리는 전부 다 현재처럼 먹으면 모두가 다 이제 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이제 예약된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거대 제약회사들, 병원들이 전부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빨리 와라, 빨리 와라. 빨리 늙어가지고, 빨리 병 들어가지고, 빨리 아파가지고, 빨리 와라. 그러는 거지. 근데 주님은 뭐하러 오셨느냐? 모든 병을 고치러 왔다. 특별히 육체의 연약함, 우리의 모든 병을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다. 또 주님 왜 오셨느냐? 요한 1서 3장 8절 9절 우리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하고 9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있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씨가 있었어요. 동산의 모든 나무는 내가 임의로 마음대로 언제든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은,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Surely die.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었으면 선악과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의 씨를 잠깐 내려놓고 사탄의 유혹에 미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사기친 거다.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줄 알고 못 먹게 한 거야. 바보들아. 이러면서. 거기 속아 넘어가지고 이제 먹은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느냐?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 모든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결국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이 모든 3대 사역, 그중에 특별히 치유 사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을 성취하는 일이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사도행 10장 38절에 가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자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자유케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함으로써 공생애가 시작된 것을 마태복음 3장에서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의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했고, 광야에서 40일
성령에 이끌리며 금식하시고 마귀를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마귀는 잠깐 떠났지만은 예수님의 사역 내내 마지막 십자가에 운명할 때까지 끊임없이 유혹하고 미혹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유혹해서 부인하게 만들고,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를 유혹해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도록 만들고, 이런 끔찍한 일들을 저지른 게 마귀였습니다. 마귀.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서 공중의 천사와 권세자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악한 영들,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야 한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모든 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이 말한 여자의 후손으로, 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린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결코 작은 고은이 아니다. 베들레헴에서 내 동네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왕을 배출한 동네가 될 거라. 베들레헴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동정녀 탄생과 베들레헴 탄생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고, 선지자 이사야는 그 메시아,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오면은 일어날 일을 예언을 한 거예요. 이사야 6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장차 보내실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 내리셨다. 왜냐하면 성령이 강림하신 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하고 주의 은혜의 해, 여호와의 은혜의 해,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장차 메시아가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어떤 사람이 메시아냐? 그럴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는 자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요한이 나도 누군지 몰랐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 외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는 자가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인 줄 알아보았다라고 세례요한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임한 사람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뭐가 임해야 한다?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관원들, 그들은 성경, 유대인의 율법, 토라를 히브리어로 외우고 날마다 암송을 했지만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초대교회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구약은 출애굽 당시 60만을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 백성이라 그랬지만 신약에서는 오직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받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고 그를 따르는, 그를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랍니다. 사도행전 10장 26절 말씀처럼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자유함을. 그러니까 난치병, 불치병, 포로로 잡혀가고 팔려간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 이걸 희년이라는 희년. 50년째마다 희년이 와서 초기 상태, 모세가 지도를 그리고 여호사가 정복했던 12지파의 가나안 초기 상태, 경계선을 회복하는 그 해를 희년, 은혜의 해라고 합니다. 그 희년이 오면 특징이 뭐냐? 슬픔은 사라지고 위로와 기쁨이 오는 거다. 슬픔은 사라지고 위로와 기쁨이 오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기쁘고 즐거운 일을 체험하는데 제일 강력하게 느끼고 체험하는 게 뭐냐? 그게 병을 고치는 거예요. 내 아이가 평생 난치병으로 날 때부터 소경이 됐다. 좀 더 임당수에 심청이가 빠져가지고 공양이 300석에 아버지 눈 고친다고 전설 같은 얘기가. 그런데 날 때부터 소경된 아버지가 아닌 내 아들이, 내 딸이 눈을 떴다 생각해봐요. 기뻐요, 안 기뻐요? 아무 생각이 없어? 남의 애니까 뭐 관심 없어? 생각해봐.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날 때부터 안전병이가 되고 40년 동안 못 걷는 아들이 걷게 됐다. 생각해봐요.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있겠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면 내가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너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구세주다. 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뭐냐?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요. 누가복음 7장을 한번 보시고요.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오시기 6개월 전에 태어났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예수님이 오시는 길목을 준비했고 예수님께서 사역할 수 있는 모든 발판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헤롯 왕의 죄를 지적하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목이 잘려 죽었잖아요. 근데 죽기 전 그가 감옥 안에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의문이 생겼어요.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라면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그 메시아라면 최소한 신방은 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옥에 갇혀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데 한 번도 돌아보지도 않고 마음에 괘씸하겠어 안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낸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은 22절 23절 말씀 뭐냐면 이사야 61장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라.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각색 병자가 고침을 받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못 보는 자가 보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나병 환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가는
이 엄청난 치유가 일어난 것을 너희가 본대로 가서 전달해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전달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바로 나다 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표적이에요. 표적.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이 있지만 7가지 사건을 표적, 세메이아, 사인으로 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 병을 고치는 것, 내 아들의 병을 고치는 것, 내 딸의 병을 고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다 중요하지만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증언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선지자가 하지 아니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예수님.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천국을 선포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고 이사 61장에서 희년, 주빌리, 기쁨의 해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어느 정도 기뻐야 기쁨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천국의 기쁨은 어떤 정도의 기쁨이냐 그럴 때 이 세상에서 절망하는 난치병으로 더 이상 희망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다시 새롭게 새 출발할 수 있는 새 희망을 주는 새봄 같은 그런 기쁨. 할렐루야. 그래서 12회를 혈중을 앓던 여인이 주님 찾아올 때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는 것도 다 허비했고 이제는 더 이상 병원비도 없고 찾아갈 병원도 없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생각해 보니 그분이라면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것 같은 파도처럼 밀려오는 마음의 감동과 심쿵함을 가지고 와서 주님을 만질 때 고침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주님께서 세 사람의 병자를 대표적으로 고치는데 첫 번째가 누구냐? 나병 환자를 고쳤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처럼 치유하고 축사하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냄으로써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걸 이제 강하게 만백성에게 드러내는 것이고 특별히 돌직구를 날려서 당신이 그 사람이 아니요 라고 말한 세례 요한에게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로 메시아다. 바로 나다. 시험 들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병을 고치는 과정에서 첫째,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와서 나병 환자가 나왔다. 나병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보면은 특별히 제사장이 완치 판정을 해야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고 그러지 못하면 격리 수용을 했습니다. 레위기 13장, 14장, 또 민수기 5장에 이 모든 나병 환자에 대한 모든 최종 결정권은 제사장에게 있어요. 제사장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입증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나병은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라고 해도 진 안에 둘 수 있다 없다? 없다. 내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가장 무서운 공동체에서 격리될 수밖에 없는 나 혼자 외롭게 살 수밖에 없는 병이 바로 나병이었다. 나병.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병이겠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아들이 딸이 손자 손녀가 나병에 걸렸다고 해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같이 살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절망스러운 이 나병 환자 2절을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이 나병 환자가 주님을 찾아 나온 것은 이제 더 이상 아무에게도 희망을 걸 수 없는 그 누구에게도 희망을 걸 수 없지만은 이 사람은 자기의 이 나병을 계기로 해서 주님께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나병 환자처럼 주님의 전지전능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나의 무지무능을 깨달으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죽음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만을 가지고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또 5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들어갈 때 한 백부장이 주님께 나옵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합니다. 하인이 중풍병 든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은 이 하인이 중풍병이 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백부장이 주님을 찾아 나오게 되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고난 당한 것이 뭐다? 내게 유익이다. 유익이다.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셨다. 보셨다.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 예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셨다. 그런데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주님은 보셨지만은 제자들은 그걸 보고 이 사람 소경된 것은 자기 죄인가 부모의 죄인가 하는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도 부모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라고 정리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만나는, 주님이 나를 보시고 내가 주님을 볼 수 있는 이 상황을 만드는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오늘 본문 세 가지 경우를 보면 낫는 방법은 치료 다 다른데 나병 환자는 스스로 자기가 찾아 나오게 됐어요. 백부장의 하인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누가 믿음이 좋은 거야? 주인 백부장이 믿음이 좋은 거예요. 백부장. 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웠는데 주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다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장모를 보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보고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든 척, 눈을 감든지 귀를 감든지 그러지만 주님은 못 본 척하지 않는, 주님은 한번 보시면 못 본 척하지 않고, 주님은 불쌍히 여기고 지나치지 않고 주님을 만난 주님이 보신 모든 환자들을 다 고치셨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이 환자들에게 있어서 공통점은 뭐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할 일이 없어, 시간이 없어, 시간이 많아서 또는 몸이 아파서 건강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나올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사야 당시처럼 마당만 밟고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주님 만나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시간에 만나든 찬양 시간에 만나든 말씀을 통해 만나든 봉헌을 하면서 만나든 마지막 축도 시간에 만나든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이러한 나를 찾아오신 내 병을 고치러 오신 마귀를 멸하러 오신 그 주님을 만남으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 시작. 할렐루야. 만나야지. 사람만 만나고.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최소한 고향에 갔으면 아버지 어머니를 만나야지. 돌아갔으면 산소라도 한 바퀴 둘러보고 와야지. 옆집 할머니만 보고 오면 뭐 하겠어? 앞집에 할아버지만 보고 오면 그게 고향 갔다 온 거냐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면 고향도 없어지고 장인 장모님 돌아가시면 처갓집도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가서 누군가를 만나고 와야 할 중요한 어른을 만나고 와야 되는 거지.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특별히 내가 신경 쓰는 그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가 고치는 거지. 그래서 아버지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남의 가장 좋은 환경이 뭐냐? 오늘 본문을 보면 아무도 고침을 장담할 수 없고 고칠 수 없는 나병에 걸린 이 나병 환자.
중풍병으로 신경이 마비되고 온몸이 마비가 된 중풍병 환자, 열병으로 말라리아로 몸살이를 앓고 있는 이 병들어 누운 환자,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말씀할 때 심령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가난한 사람,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러니까 시간이 널널해서 언제든지 보고 만날 수 있는 그런 관계에서도 그런 갈망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견우와 직녀처럼 1년에 한 번밖에 만날 수 없는 7월 7석을 기다리는 그런 안타까운 사정이라 하더라도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이 말하기를 세상에 제일 맛있는 마차는 종갓집 김치 아니고 시장이 반찬이라 그러잖아요. 배부른 사람에게는 필요 없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에게 무슨 의사가 필요하겠습니까?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죄를 자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쌍한 자이고 어리석은 자이고 무지무능한 자인가를 깨닫는 그 깨달음으로부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일, 그것이 계기가 되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찾아오고 주님을 만난 그 사람들에게 놀라운 현상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100% 분명한 일이지만 한 가지, 주님이 원하는지 원치 않는지,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주님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은 100%, 200%, 1000% 확신하고 있는 거죠. 백부장도 역시 마찬가지.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사람 하는 말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직업이 백부장이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군대에서는 내 위에 상관이 명령하면 밑에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시하면 내 밑에 부하들은 내 명령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한마디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 사람에 대해 우리에게 오신 주님의 말씀 앞에 어떤 질병도 바이러스도 세균도 다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지 않고 우리는 듣지 못하고 우리는 아무리 얘기해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지만 눈도 귀도 없는 바이러스, 세균, 코로나19도 전부 다 알아듣고 떠나가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병을 고치는 주님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어떻게 해야 떠나가는지를 이 백부장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이걸 가르쳐 주님께서는 13절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10절에서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예수께서 병을 고칠 때는 누군가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딸이 귀신 들려 몹시 괴로워할 때 주님께서 이런 방구도 대답하지 않잖아요. 그때 계속해서 요청을 하자 자식들의 떡을 개들한테 주는 게 옳지 않다. 그럴 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그래서 주님은 그 여인의 그 말을 보고 그 믿음을 보고 그의 딸을 고치신 줄 믿습니다.
변화세 내려왔을 때 간질병들인 아이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병을 고칠 때 반드시 뭘 보고 고치셨다? 믿음을 보시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믿음이 있든지 어머니가 믿음이 있든지 아니면 중풍병자를 지붕을 뚫고 달아내린 친구들처럼 친구들이 믿음이 있든지 내 주변에 누군가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면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남편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고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를 살리는 아들, 딸, 손자, 손녀를 살리는 믿음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누군가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아무리 주님이 능력이 있고 모든 병을 고칠 수도 있다고 해도 믿음 없는 동네에서는 주님도 어쩔 수가 없다. 주님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6장을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받는 얘기가 있어요. 그럴 때 4절부터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도 권능을 행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이라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권능을 행할 수가 없었다.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든지 반드시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 주님의 그 모든 행하신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오늘 내게 이루어지기를 믿었던 마리아처럼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니 그대로 하라 하인들에게 부탁했던 마리아처럼 내가 믿는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믿어야 내게 역사가 나타나고 믿는 자에게 말씀은 역사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주님께서 고치시는 방법을 보면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그래서 주님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했다고? 만지셨다. 아람의 군대장군 나만이 화가 났던 이유는 선지자 엘리사가 환부에 손을 얹고 안수해서 고칠 줄 알았는데 문도 안 열고 굽배기도 안 보이고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어라 그러니까 성질이 났다 그러죠. 나병 환자와 대화하고 나병 환자가 통하려면은 나병 환자의 그 쓰라린 아픈 가장 약한 상처 고름투성이 진물투성이에 된 그 상처를 만져줄 때 공감을 하고 마음과 마음이 통할 때 비로소 역사가 나타나겠죠. 오늘날 우리의 인간관계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진정성을 가지고 그렇게 접근해서 치유가 돼야 되는데 요즘은 진정성을 가진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걸 또 이용해서 사기치는 사기꾼들이 또 얼마나 많아. 내 편도 아니면서 내 편인 척 접근해가지고 모든 걸 다 빼앗아가는 그런 악당들이 한둘이 아니라 특별히 주님께서 손을 대시면서 공감하시면서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선포하셨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칠 때도 특별히 13절에 백부장이 이르되 가라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 선포로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 안전병이를 일으킬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선포할 때 고침을 받게 됩니다. 14절도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을 때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셨다. 마가복음 16장에 오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안수하는 것 중요하지만 또 아무에게나 안수해도 안 되고 아무에게나 안수를 받아도 안 돼요. 우리가 항상 믿음 안에서 영적 분별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처럼 안수하고 말씀 선포로 병자를 고쳤는데 귀신 들린 자에게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축사할 때는 명령하고 선포했습니다. 안수하지 않았어요. 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고치시는 이 방법들을 잘 보면서 반드시 첫째는 주님을 만나야 하느니라. 두 번째는 믿음이 있어야 하느니라. 누군가의 믿음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만지시고 고치실 때 제자들의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을 때 그들이 가서 병을 고칠 때 나를 믿는 자는 표적이 따르리.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래서 안수하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이 모든 치유의 사역들은 병을 고치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병자가 자기를 고친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할렐루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육체만 고치고 또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고 또 놀러 다니고 또 돌아다니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병든 몸으로라도 와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떠나가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요? 언제든지 고난 중이라도 주님을 만나고 즐거움 중에는 찬송하며 주님을 만나고 건강할 때는 건강함으로 주님을 만나고 약할 때는 약함으로 주님을 만나는 언제든지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3월 새봄이 왔습니다. 산천초목이 만물이 새로워지는 이 새봄에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심령도 특별히 나병 환자처럼 백부장처럼 믿음이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두 가지를 결론적으로 내리면 하나는 누군가의 믿음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시는 이 마음이 어우러져서 병이 고쳐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느냐? 믿는 자를 불쌍히, 믿는 자. 갈릴리 나사렛에 가셔서 고향에 갔지만은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배척하니까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긴 게 아니고 주님께서 아무 능력도 행할 수 없어서 소수 믿는 자만 고치시고 다시 나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진심으로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이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믿게 하는 거예요.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3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앞에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날마다 천국을 누립시다. 할렐루야. 바울은 그것을 항상 기뻐하라. 그럼 항상 기뻐하라.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기뻐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기뻐할지어다. 항상 기뻐할지어다. 항상 기뻐할지어다.